주변을 보면 이제 단풍이 점점 물들어 가지요. 단풍이 또 아름다운 감동을 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한 해가 또 지나가는구나. 그러면서 올해는 뭘 했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올해는 또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좀 마음이 좀 찹찹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만 가지 단풍 색깔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만 가지 생각이 떠오른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2개월 정도 2개월 반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남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그 은혜에 합당한 우리의 삶과 믿음의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뭐 거창하고 대단한 것보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올 가을의 고백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이 가을에 주님 앞에 적어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 가을을 맞이하고 또 한 해를 결산해서 결실 있는 2017년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고백을 할까? 자, 따라합시다. 싸우고 지키고 마쳤다.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싸우고 지키고 마쳤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이 가을에 드리는 주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적인 거거든요. 디모데후서를 바울이 인생의 제일 마지막에 썼다고 얘기한 마지막 서신. 그렇게 보면 인생의 황혼을 맞이하는 어떤 삶의 결실을 맺는 그런 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이 바울이 황혼의 인생의 결실의 계절을 앞두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하면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싸우고 지키고 마치고 해서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이 있다 그랬죠. 뭐라고요? 그래서 쓰리고다. 이 세 가지 고백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가을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될까? 처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싸우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번역으로는 싸우고라고 했는데 이따가 몇 가지 살펴보겠지만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표현을 싸우고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결실을 맺는 믿음의 삶이 결국 쉽지가 않다는 거죠. 노력하지 않으면, 애쓰지 않으면 결코 믿음의 열매를 맺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서 선하다, 좋다는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좋은 것, 선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믿음의 신앙적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에 관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데 결코 쉬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끊임없이 싸우는데, 이 싸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고니조마이,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싸운다는 의미도 있지만, 자 누가복음 13장 24절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왜 성경을 찾는 이유는 뭘까요? 역시 여러분들은 참 대단합니다. 졸지 말라고. 자 누가복음 13장 24절
찾아서 합독합니다. 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오늘 본문은 싸우고라고 번역을 했지만 누가복음에는 힘쓰고.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 찾아봅니다. 눈은 가물가물해도 손가락은 빨리 움직이세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여기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요것이 아고니조마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아까는 힘쓴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이기기를 다툰다. 그러니까 옛날에 올림픽 경기나 뭐 이런 검투사 보면 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4장 12절. 골로새서 4장 12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자, 여기에서 아고니조마이로가 번역된 단어는 뭘까요? 역시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는 애써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싸운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애쓰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처럼 이기기를 위해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싸워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결실이고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열매입니다 라고 한 그런 걸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리 큰 교회를 짓고 아무리 큰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하고 해도 하나님에게는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우리의 마음이지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큰 나라를 세우고 부강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삶을 살면서 늘 다윗의 마음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네가 내 스타일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거든요.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결실, 열매, 이걸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얼마만큼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기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기도의 줄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열매. 그래서 바울도, 사도 바울도
내가 에베소 교회 개척하고요, 고린도 교회 개척하고요, 빌립보 교회 개척하고요,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핍박당, 이거가 아니라 선한 싸움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수고했는지, 또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텔레오라는 단어. 텔레오. 이 텔레오가 재밌는 단어인데, 여러분 텔레비전, 텔레폰, 텔레스콥, 망원경, 텔레그램, 그건 전부 치는 거예요. 이 텔레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 있는, 멀리 있는 걸 얘기해. 이 멀리 있다, 이것이 헬라어 사람들에게는 끝이다, 마침, 땅끝, 그 끝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완성의 의미가 있어요. 저 멀리, 저 끝에, 그것은 지금은 그 끝에 다다르지 못했지만 언젠가 거기에 도착한다. 그래서 이 텔레라고 하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목적지를 얘기해요. 목적.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는 마치는데 내가 달리고 싶은 길을 마치는 게 아니라 달려갈 길에,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목적지, 목표를 설정해 줬는데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서 도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가 텔레오예요. 테텔레스타이, 이 동사가 변화가 돼가지고 다 이루었다, 텔레오라는데 마쳤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목표로 준 이 목표점을 향해서 두 마음 갖지 않고 한 마음으로 거기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딴 마음, 딴 데로 안 새고 옆길로 안 빠지고 거길로 내가 두 눈 안 팔고 달려갔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이건 집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딴 생각 안 하고. 주변에서는 이것도, 이런 능력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저런 것도 있으니까 저런 것도 한번 해보고, 뭐 또 자기가 생각할 때도 이것도 잘할 것 같고 저것도 잘할 것 같고 그러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달려가라가는 그 길을 한눈 두 눈 안 팔고 달렸다, 그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가을을 지내고 있는데 뭐 이룬 게 없어요. 그래서 뭔가 이루고 싶어요. 이루다 보니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마음이 급해지고 또 생각이 갈라지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살고도 싶고 또 저 사람 보니까 저렇게도 살고 싶고 뭐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을 내가 한눈 안 팔고 그 길을 가는, 그게 결실 있는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기 좋은 길을 달리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달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면 괜찮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그 사람에게 주신 다른 그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걸 통해서 삶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데, 근데 본인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주변을 보고 그것을 달리기를 원하고 그렇게 뭔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고 할 때 수고는 하고 애는 쓸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 목회라는 목사에게도 이런, 바울도 목회자요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목회자에게도 특히 이런,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불렀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의미 있게 열심히 헌신된 그런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뭐 하고 있지? 그러다가 주변에 보면 열심히 목회해서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 또 구제 봉사를 많이 하는 교회, 또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 이런 걸 열심히 하는 교회, 또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 이런저런 교회를 보면서 그래,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런 교회가 저렇게 목회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그런 세미나 이런 걸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워서 나도 이렇게 해서 이런 교회를 세워야지,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런 비전과 도전을 주시면 좋지만, 그런데 그분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는데 그건 생각 안 하고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룰 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목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도 유혹이 있습니다. 큰 교회, 많은 사역, 어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어떤 부흥,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달려갈 길을 달리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 예수의 교회, 또 김재현 목사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의 길을 함께 달리는 게 중요하지, 누구가 목회하는 거 보니까 정말로 교회가 부흥이 되고 주일 학교가 미어 터지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니까 우리도 이 프로그램을 연구해가지고 우리 교회에다가 접목을 하면 우리도 그렇게 부흥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 그 목사님의 분량이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달려갈 길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길을 남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그 정도야, 아직도 그렇게 힘들어, 아직도 개척교회를 못 벗어났어, 아직도 그래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하게 그 길을 달리는 것이 그게 열매예요. 얼마나 큰 교회를 지어야 하나님이 만족하는 교회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10만 명, 20만 명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자세, 주님이 허락하셨으니, 주님이 세우셨으니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만을 갑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고 결실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 끝에 보면 믿음을 지켰다. 지키고라고 하는 이 헬러 단어는 테레오라는데, 테레오. 이 테레오의 의미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는 과정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수고와 달려갈 길을 마치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이러한 삶을 살았나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신앙의 과정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했다는 것을 이 테레오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오늘은 믿음을 지켰다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 자, 찾아서 같이 합독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자, 여기서 테레오의 단어는 뭐로 번역이 됐을까요?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조심했다, 이게 테레오예요. 오늘 본문에는 지키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는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을 이루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물질 후원 받는데도 욕심 부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조심하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다, 그거예요. 네. 뭔가 일을 하는데 이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늘 내 마음을 지키면서 조심하면서 달려갈 길을 간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찾아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어디에 있죠? 네, 성경에 있죠. 신약 성경. 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테레오가 번역된 것은요, 보존되기를, 보존한다, 그런 뜻이. 이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보존한다.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간직, 킵, 안전하게 간직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지킨다, 그런 똑같은 단어인데 그 의미로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가 좋고 모양이 좋고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비록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이더라도 믿음 안에서 그 일을 해야 되고, 또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달려갈 길로 주신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니까 자랑할 이유도 없고 남들한테 뭐 이렇게 폼질 필요도 없고 내 믿음으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더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결실이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 인생에 참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이 있죠. 그리고 그 개인에게는 정말 많은 감동과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요, 세 단어로 압축을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압축을 하면
그게 뭐냐면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뭐 바울도 오늘 본인이 이제 고백하니까 그랬고,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압축하면 그 모양이나 모습, 무슨 업적을 이루고, 이건 두 번째 문제고, 그의 마음가짐은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면 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간의 일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뭔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해서 올해 뭐 하면서 이렇게 지냈나 낙심할 필요도 없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올해 참 특별한 한 해였네요, 축복 많이 받았네요, 대단하시네요, 이런 인사를 받는다고 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믿음의 선한 싸움,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음을 위해 수고하고 있고, 말씀과 신앙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이거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뭡니까? 마치는 것. 남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묵묵하게 걸어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열매이고, 마지막으로는요, 지키는 것.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것. 이 지키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지키는 게. 왜?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보면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남들은 바쁘게 살아가는데,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 화창한 이 가을에 우중충한 이 교회 안에서 우중충하게 앉아있는 내 꼴을 보면 이러고 있어도 되나?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뭔가를 많이 하기를 원하기보다는 그냥 믿음을 지켜만 있어도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믿음을 지키는 게 이게 열매, 기도의 줄을 붙들고 있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고 결실이고 열매, 예배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이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열매인데, 우리는 그걸 열매를 열매인 줄 모르고 무가치하게 여기고, 시간이 되면, 형편이 되면, 안 피곤하면, 그리고 열매를 엉뚱한 걸 생각하는 거예요. 엉뚱한 거.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또 지치고 쓰러지고 낙심이 되는 거죠. 오늘 한 인생을 마치는 바울 사도의 인생의 결론을 우리가 한 구절의 말씀으로 요약을 하면서 2017년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결실도 어떻게 맺혀야 할까,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이 달려가라고 하는 이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